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에게 간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강주의 큰 잔치를 배설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목금토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허락하심을 전합니다. 어제 거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어요. 주님이시라면 옥중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그분은 메시아 넉넉히 건져 줄 수 있을 건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너는 가서 본 거, 들은 거, 만진 거, 귀머리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배가 걸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그대로 전하라.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결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음을 그에게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한 분 한 분 하루하루 뜻없이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무리가 주의 성소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야? 사람이 살면서 이런 곳도 있어? 참 희한하다. 그러나 우리는 구경꾼의 단계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나 싶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는 갈대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곧 흔들리는 믿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기쁨으로 충성도 했고 감사도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처럼 나의 생각이 흔들리는 일은 없으셨는지, 안수만 받을 게 아니고 이것도 더해보고, 여러분 안 해보고 오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해보고 안 돼서 온 자리입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오직 외길 나의 주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나의 삶의 통로가 되어주셨다고 한 번 더 확고하게,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이곳에 와서는 주여 부르고 또 집에 들어가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기도는 안 가요, 가긴 가야겠는디, 이처럼 흔들리는 우리들의 삶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하지 말라. 너희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거다 그랬어요. 침노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싸움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 당신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나에게 금이나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 하니 그 이름의 권능이 앉은 배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소유한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이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어느 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체험한 자에게, 그 이름을 감격하는 자에게, 그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싸워라. 아멘. 그래서 싸워서 슬픔도 몰아내고 고통도 몰아내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임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제 구경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어찌하여 흔들리느냐? 안수받으면 낫는다 했는데 왜 그렇게 깊이 고뇌하느냐?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는데 왜 괴로워하느냐? 잠이 안 와본 사람은 그걸 모르는데요. 잠이 안 드는 게 미칠 것 같아요. 왜 그 시간에 너 혼자 미치냐? 성경에 미쳐봐라. 그 말씀을 상고해봐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마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가 너에게 단잠이 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가져봐라. 불면증과 네가 약으로 싸우지 말라. 땅에서 만들어진 수면제는 갈수록 너를 망가뜨린다. 아무리 잠이 안 와도 사랑하는 자들아, 수면제로는 싸우지 말라. 갈수록 독성이 생겨서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알라. 이겨라. 어떻게 이러냐? 잠이 안 오더라. 성경을 펴놓고 크게 읽어라. 저는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잘 못 보는데요. 그리하면 영상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아멘하고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쳐라. 어느 때까지? 사람은 누구든지 잠을 사흘을 꼬박 셀 자는 없다. 본능적으로 인생은 자게 되어 있다.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 낮에 자는 것을 삼가라.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몰두해 보아라. 침노를 당하지만 말고 침노를 해라. 싸워서 이겨라. 무엇으로 이기느냐?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 놀라운 사랑, 약속, 안수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3번씩 먹어라. 그리고 이제 갈아붙여라. 여기가 아프면 여기에, 저기가 아프면 저기에. 그래서 병과 싸워라. 인간의 의술로서는 싸워서 안 되지만 하늘나라의 신비로움으로 그 일이 참이 아니었으면 40년 넘는 세월을 어찌 대낮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며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그 속에 침체되지 말고 부연히 일어나서 힘써 싸울 수 있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많은 은혜를 베푸신 곳에는 무엇가 있었을까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는
은혜를 내려야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엔 싹시 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언제나 막연히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나 그 일을 심노하라. 나는 가난이 싫어. 가난 속에 빠져 있어. 그러면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십의 하나를 심으면서 씨가 보존되기를 지혜롭게 터득하라. 오늘 질과 고통이 나를 덮을 때 이사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소화가 안 되면 가스명수를 먹으면서 위장과 싸우는데 싸워서 안 돼서 온 자리가 아니냐. 그러면 무엇로 싸워야 이기느냐? 예수의 이름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순종을 했다는 뜻이며, 그 말씀이 무엇이냐? 크게 기뻐하라. 어려운 일 만났거들라 온전히 그분께 맡겨라. 그것을 행하지 못한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지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많은 종들이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이 어찌하여 이처럼 혼돈하고 분망하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선한 농부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비를 오기를 기다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왜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어찌하여 민족이 서로 다투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던 이 백성들의 죄를 저는 이번 구국기도에 누구의 어떠한 특정한 인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아버지 앞에 잘못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만군의 여호와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당신은 선하시며 당신은 공의시오니 주님 뜻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한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유롭게 아버지의 성소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궁핍하고 가난한 자가 없이 살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목사가 대통령 앞에 가서 아부하는 나라 되지 않게 하시고 대통령이 목사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세 가지를 주 앞에 간구하며, 너희가 세상 이렇게 요동할 때 바람이 많이 분다 문을 닫으라 행위가 옮겨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요동할 때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줄이며 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오직 다른 뜻이 아니다.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는 건 더욱 아니다. 오직 나의 왕은 만군의 여호와요 나의 하나님이 이 땅에 화가 변하여 선한 자로 이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지혜자가 되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참 목자이신 거룩한 분 예수. 나를 이전에 부르신 분은 누구냐? 이번 사흘 구국기도에 부르신 분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이 나라에 잘못 살았던 것을 낱낱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이 땅의 평안과 그리고 가뭄이 없고 풍년이 들고 자식이 자식을 낳아 이 나라가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권유의 권세 위에 존엄성과 거룩함을 허락하는 진정한 참 신앙의 교회가 이 땅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불렀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자식을 5을 키우고 자식을 3을 키우고 되돌아보니 주름살과 그리고 굽어진 허리와 또한 지난날 아쉽게 살아왔던 연민의 정이 가슴을 찢고 슬픔과 억울함과 미련함이 내 속에 남아있게 살지 않게 하옵시며 장성한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키고 상한 자를 부르시며 상처난 자를 부르시며 오늘 지키고 상한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그것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부르셨습니다. 어느 해인가 저희 할렐루야의 사랑의 집에 어느 신사분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하십니다. 제가 도와줄 것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저야 고맙지요. 그랬더니 사랑의 집에 쌀도 과일도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랑의 집의 회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를 따랐고 그분은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많은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김영삼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종교
보좌관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분인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저에게 그 일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오직 어느 당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당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거룩한 분을 순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 식구가 또 할렐루야의 많은 곳을 공급하는 그분의 이야기라 저는 거절치 못하고 기도하지요. 뭐 어찌됐든지 누가 되든지 종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되기 전 누구도 노태우 씨가 당선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의 부인이 제 앞에 오면자 제가 5년짜리 통장과 도장을 손에 쥐어주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두 번째로 김영삼 대통령의 사모님이 참외를 한 꾸리를 사들고 찾아왔을 때 이번에는 아니구나, 조금 늦었다. 그리고는 꿈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좌관을 불러서 이번에는 아닙니다. 더 이상 돈을 쓰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찌됐든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내 아버지 집의 백성들에게 그가 했으면 얼마나 했고 안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정치 자금을 거금을 늘어야 할 때 내 말을 믿고 돈을 넣지 마십시오. 아닌데, 노태우 씨는 아닌데, 글쎄 아니고 박히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보여주셨은즉 그리 알고 김영삼 대표에게 가서 그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 지금부터 일주일 남았는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 해보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돌이킬까 싶습니다. 그때 그 보좌관이 그동안 선거운동으로 너무 지쳐 있는데 어떻게 그분한테 가서 일주일을 그분 금식 잘하대 그 전에 보니까 그랬는데 결국 안 했고 그 일로 그 돈을 그분은 안 넣어서 어쨌든 그 돈은 벌었지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이 할렐루야에 발만 디뎌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놀랍게도 정말 노태우 대통령이 되셨고 많은 백성들이 물태우 했지만 결국 종이 말하기를 그분은 누가 뭐래도 5년을 그 자리를 지킨다. 5년 하셨잖아요. 그 일이 보았기 때문에 그 보좌관이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같이 출마했을 때 그때 그 소녀사 김영삼 대통령의 사모님이 되는 소녀사한테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가서 전하자 그 소녀사가 저희 집을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너다. 하나님이 지목한 자가 되는 거지 너랑 나랑 선거운동에서 되는 게 아닌 게 이 서열입니다. 나는 보았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기다 하십니다. 오늘 어려울 때 종을 찾아온 것처럼 앞으로 정치를 하실 때 어려운 일거들랑 찾아오십시오. 공중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권세를 잡으며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오질 않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대통령 아버지를 제가 아버지라고 한 게 아니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지가 마산에서 사셨는데 그분의 친구가 진주에 시장으로 있다가 이 목에 살이 돌아오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배곡자 지부장이 죽음에서 건져진 그러한 병으로 미국에 그 아들이 대사로 가 있는데 그쪽에 갔다가 못 고치고 내가 죽더라도 내 나라에 가서 죽겠다고 그 진해 시장이 김혜룡 장로님, 이혜룡 장로님이 오는 길목에서 할렐루야 소문을 듣고 진해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세검정 기도원에 오셔서 한 달 만에 고추장에 밥을 비벼서 소고기하고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해져서 제가 그 일로 진해에 가서 부흥회를 했을 때 한 집 건너 한 집이 빌 정도로 성전에 사람이 차서 길에 교통신경이 있을 정도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아버지하고 그분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마산의 대통령 아버지가 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통령, 현지 대통령 아버지인데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습니까? 날마다 줄을 져서 치료했지만은 치료가 안 되자 그 진해시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가서 그 종을 만나보자. 그래서 온 곳이 진동입니다. 진동에 왔는데 입도 눈도 이렇게 돌아가고 눈에서 입에서 눈물이 줄줄 나는데 저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아프셔서 어떻게 해요? 하고 해도 난 그날 안수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귀한 분이 오셔서 사무실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달마다 손님들은 오는데 이렇게 입이 그렇고 눈이 그래서 내가 너무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눈물이 나고 침이 나니까 제가 안수를 한 게 아니고 그 눈물과 침을 이렇게 손으로 닦아주는데 그 시간에 똑바로 됐습니다. 자, 이래도 이 자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집이냐? 아닙니다. 오직 절대자 은혜를 내려서 그때부터 진동 집회에 그 장로님은 거제에 큰 멸치 어장을 갖고 계시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경상도 일대에 200개가 넘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많은 대통령이 다 훌륭했지만은 그 아들인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님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라 돈을 탐하지 아니하고 정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었던 후부터 제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섬겼고, 지금도 아버지와 그 아내 되시는 어머니는 지금 현재 100살이신데 시인주에서 계셔서 제가 지난해까지는 세배를 갔는데 올해는 못 가고 이것저것 선물만 챙겨서 보내고, 지금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취임하신 지 그때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김대중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셨느냐, 영국에 갔을 때입니다. 6개월인지 1년인지 영국에 가시면서 나는 이제 대통령에는 나오지 않겠다, 이건 만백성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고 난 후에 제가 주님과 독대하는 골방에서 갑자기 김대중하고 크게 주의 음성이 들려 깜짝 놀라, 나의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구하였을 때, 그때 이번에는 김대중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산에 대통령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각하가 전화가 오들랑 김대중 선생님하고 서로 담을 쌓지 말고 살으라고 전해주세요. 다음에는 그분이랍니다. 이렇게 제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 사람 대통령 안 나온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본인이 나올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여론몰이를 해서 내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세워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담을 쌓지 말고 좋게 지내라고 해주세요. 그게 대통령이 되신 지 1년이 좀 못 됐지 않을까, 그렇게 했고,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그 진해 시장을 모시고 저희가 뉴질랜드로 종이 그분들을 모시고 뉴질랜드 저희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을 계시며 구경도 시키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한 가족같이 지내게 되었지요. 이 정치계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느냐, 김대중 선생님의 큰 며느리 그 자부가 아주 똑똑합니다. 어쩌면 제 생각에 목포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그 큰아들이 그쪽에 갔는데 그 아들이 안 되고 며느리가 국회의원이었으면 훨씬 목포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똑똑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대중 선생님의 사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올림피아 호텔 그 곳에서 약속을 하고 가는데
내 눈에 반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저는 한 번도 뵌 일이 없는데 그 며느리하고 대통령 김대중 선생님의 그 사모님하고 그 호텔 커피숍에서 제가 만났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저 반지를 끼워주라. 그런데요, 내 손가락에도 안 들어가는 작은 반지였어요. 하지만 내 영 깊은 곳에서 주신 힐링이었기 때문에 반지를 들고 왔는데 그분이 어떻게나 야리야리 말라있는지 참 신기하다 하면서 손에 끼워줬더니 그 반지가 맞았어요.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헤어진 후에 역대 대통령 가정 중에서 여리고를 한 번도 안 빼고 도르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의 큰며느리였어요. 그 큰며느리고 저거는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이 아마 그 집 가족 중에서는 그 며느리가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경우도 바르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방면에 부족한 게 없을 정도로 참 견고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선거가 있기 일주일 전 제가 그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 네 시아버지 좀 나를 좀 만나게 해라. 그때는 동교동에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동교동에 새벽 1시에 제가 철야를 마치고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동교동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는 말을 그렇게 더듬거리고 하는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보다 내가 말을 훨씬 잘해요. 더더더더더. 그런데 그러한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고 또 살아온 삶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제가 사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아버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나라를 맡기면 서로 이 정치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제발 좀 가서 말 좀 막 함부로 하지 말라고 좀 하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그래야 현철이도 내가 되어야 괜찮으니까. 그때 그 현철이 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 자리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서 이 다음에 각하가 되시면 어떠한 것을 바라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내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그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돌았습니다. 그러나 종이 기도한 자가 각하가 되었을 때 종이 사랑하는 가정과 정적이 되어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난 그것을 부탁하고 확인하고 남은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정치 보복은 안 하겠습니다. 그랬고요. 또 이틀 후 동아일보에 그러니까 투표 닷새 전이 되겠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결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걸 동아일보에 크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며느리를 통해서 고맙다고 전해라.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 이렇게 그러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이 앞으로 며칠을 남겨놓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시간을 주셨다고 믿어요. 긍휼을 베푸신다고 믿어요. 오늘 종이천하 이 역사 드라마 같은 이 일은 참이고 사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작은 자를 통하여서 너무 섬세하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진 바 되고 있음을 오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렸어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믿는 자여, 강단에 선 저부터도 종들아 진실로 땅의 것을 버리고 저 높은 보좌를 향하여 죽을 수 있는 결단으로 외쳤느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이 백성과 사랑하는 할렐루야 전 성도에게 기가 막힌 기회를 주셨음을 종이 믿사오니 너희가 그곳에 올 수 있는 자는 오라. 제가 강화문에 모이는 자를 보면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가서 모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백성들 중에 나는 그 자리에 못 갔지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주신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이 백성들이 지키고 상하고 아파서 추운 겨울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플까봐 나도 한 번쯤은 그곳에 가서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나 종이 그 자리에 가면 이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연약한 몸이 어려울까 아파서 그러나 송우리는 올 수 있지 아니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다른 거 볼 거 없다. 농사 짓는 자나 직장에 자식을 보낸 자나 장사하는 자나 나이가 든 자나 모든 자들이 이번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네가 기도했고 내가 기도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안타까우리만큼 애절하게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종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약하고 제일로 어려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작은 힘이라도 내 아버지의 성소에 올라가서 사흘 주야를 눈물로 기도할 때 내 자식이 살고 내 남편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고 있음을 가슴 깊은 곳에 감사함으로 함께 주 앞에 부르짖어 보자.
내 하나님이 돌이켜 이 나라가 세계 제일 부강하는 나라가 돼.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족과 끓여는 가나안의 복지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